혹시 여러분 살면서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까? 기독교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참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개인, 한 교회에 그냥 그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임에 갔을 때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12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바른 말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말입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말입니다. 쉬운 성경이 바른 말을 진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르다라는 단어에는 건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건전하다,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른 말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이며 건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서 바른 말이라고 일컬은 것은 당시 이 바울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지금 그 거짓 가르침에 반대되는 말로 바른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것은 건전한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잘 전하여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전하는 다른 복음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가정을 파탄하게도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 범어사역 지하철에 보니까 요즘 보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뭡니까 간판 하나 딱 걸치고는 뭐니까 JW 돼 있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스 위트니스 그랬는데 그래서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겨울에도 전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총 거부.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군대 가면 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나는 총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군 입대를 거부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수혈 거부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부모가 되면 수혈을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아무 피나 수혈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지난 세월 속에서 참 자주 있었습니다. 신천지 그러면은 우리가 또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이 신천지는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죠.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자녀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본부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 좀 돌려달라, 우리 딸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참 해도 신천지는 그냥 문 닫아 버리죠. 네. 신천지에 속해 있는 청년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네. 이런 것들은 이상한 것이지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아 지키라는 것은 이 여기에서는 보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본보기로 삼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있어서 하나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있습니다. 받은 것. 바울이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바울에게 전하였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받은 복음을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창작한 소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아마 12사도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듣거나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우리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좀 화면 좀 떼어주세요.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였던 것이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임을 분명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디모데에게 힘이 되었고 디모데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단 말이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아니,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이 경부 고속도로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이죠. 대구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대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대전을 거치지 않고서도 서울 갈 수 있는 길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 복음에 대하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바꾸어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이상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회나 개인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보존하며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에서는 바른 말을 지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도 역시 이 단어를 진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맡기신 보물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물.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귀중한 겁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것 앞에 있는 수식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이 보물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은 죽는 순간 앞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할 자 디모데를 택하였고, 그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야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보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 단순히 그것을 땅에 묻고 보이지 않게 잘 보관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탁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 다른 사람,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그 복음은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되면은 조용히 부르지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자기 장롱을 열어서 뭡니까? 온갖 폐물이 담겨져 있는 함을 내놓지요. 얘야, 내가 네 시할머니한테 받은 이 폐물인데 이제 네가 받을 때다 하고 이렇게 다 넘겨주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복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로부터 받은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복음을 잘 지켜서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의 다음 세대 믿는 성령님, 그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그대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복음은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흘러왔고 전달되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오염도 되지 않았고 그 복음은 온전히 잘 지켜져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복음이 도전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거짓 복음들이 등장해서 진짜 복음을 없애려고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은 전해졌고 이 복음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탁받은 복음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들으며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것을 격려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와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를 소개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누구와 누구도 있느니라. 부길로와 그리고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분들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에베소가 속해 있는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했는데 바울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바울이 과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디모데도 포함되거든요. 디모데도 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좀 더 과장해서 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당시 두 번째 투옥되어졌는데 로마 감옥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와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울이 투옥될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에 자신을 부끄러워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부길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아마 에베소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겠나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권위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이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감추고 싶은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길로와 흐모게네는 그 이름이 실렸습니다. 아마 후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여러분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이 여러분 일본에게 넘어갈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을사보호조약이 아닙니까? 그때 앞장서서 일본 편을 들었던 사람. 우리는 이완용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부겔로와 허모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바울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걸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오네시모로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하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에서 귀하게 교회를 섬겼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디모데를 찾아가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겠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어느 옥에 갇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리고 위로하였고 격려하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지지하였던 인물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돌보았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 오네시모로의 방문은 옥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었던 바울에게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네시모로의 섬김은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와 그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날, 그날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함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이 언급되어진 걸로 봐서 오네시모로가 아마 이때는 죽었지 않았겠나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뭐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바울은 그의 헌신을 알아주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간 자들에 대한 실망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친구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쁨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실망을 주는 자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후대에 남겨질까요? 2023년도, 2024년도 이 팔성준 교회에서 헌신했던 인물들인 이름들로 우리는 아마 후대에 남겨질 것입니다. 2020년대 그때 팔성준 교회 장로님은 누구고 안수 관리 장립주사는 누구고 권사님은 누구고 집사님은 누구고 다 여러분들 내려갈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70년사지요.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한 70년 되고 80년 되면은 뭐 70년사, 50년사, 100년사 이런 책 만들잖아요. 그 책 만드는데 보면은 쭉 이름들 나오거든요. 몇 년도에 장로 누구였다, 뭐
권사는 누구였다, 집사는 누구였다 막 나오고 어떤 일을 했다니 막 기록되어 남겨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까? 부길로와 흐모게네처럼 그런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네시보로처럼 이러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네시보로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혹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고백한 인물이었습니다. 부길로와 흐모게네가 아닌 오네시모로의 이름으로 남겨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보물인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